자, 부활주일. 어떤 교회는 부활주일을 2주 뒤에 지킨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부활주일을 지키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활주일을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천일마가 되셨어요.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들도 그 주님을 쫓아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제가 예수 믿은 지가 35년이 됐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야,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35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해마다 부활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 부활주일이 되면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찬양대원들은 칸타타라고 해서 몇 주 전부터 부활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하고, 또는 청년들은 또 선곡도 준비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 역할을 감당해서 막 그런 선곡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날들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올해처럼 정말 부활주일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착잡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의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참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었어요. 고난 주간이라고는 하지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가고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재난이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재앙은 그야말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인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어떤 탐욕이 불러온 어떤 재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결국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흩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우상인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무형의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한폐렴이라는 그 바이러스를 보내서 이처럼 흩어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벌써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린 지가 7주가 됐어요.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7주가 지났고 77에 49,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초실절이 되겠고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오순절이 되겠는데 이제 7주가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보증입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또한 신분적으로는 이미 죄와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불안정한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늘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의 영향력 아래서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죄의 참소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움직여야 될 그런 존재들에게는 생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혼돈되었던 질서가 없던 그곳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시작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근데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피조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으로 하여금 욕심이 들어가게 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생명의 단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단절이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가 풍성한 생명의 현장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에덴 자체는 생명의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동산에서 떠나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죽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목숨이 붙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영적인 죽음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해요.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지요. 영적인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혈통은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혈통을 통해서 죄가 흘러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은 단절이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죽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물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사랑했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생명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영존하는 존재, 영원히 존재하는. 근데 영존은 지옥에서 영존할 수도 있고 천국에서 영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존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네 가지의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이 가장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그 성육신은 우리를 위해 하신 첫 번째 귀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자체는 뭐예요?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할렐루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서 오신 그 사역, 그 사역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시고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떠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 떠안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즉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신분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빚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주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지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죠. 상업적인 용어인데 내가 그 대가 다 지불했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죠. 너 죽어야 되고 죄 지었잖아. 죄 삭은 사망이라며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그거 내가 지불했어. 그것도 내가 지불했다. 할렐루야. 라고 해서 우리가 사단의 참소를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예수님이 4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4건대의 피를 흘리셨는데 첫 번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ön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ön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주님이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 난 죽을 거야 당당히 죽을 거야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당신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흘리실 피는 땀에서 나오는 피였어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시던 피는 뭐예요?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면서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피죠. 우리가 보통 채찍 그리면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다귀들을 이렇게 묶어서 채찍이 맞을 때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몸이 그야말로 피가 그냥 범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나 우리는 낫지 않는 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장할 것은 뭡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육체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심령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주장할 때에 우리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좋은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가시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시와 같은 마음의 밭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긴 해요. 떨어지긴 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왜 그렇다고요? 세상 염려. 두 번째 뭐 때문에? 재물의 유혹.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요, 순간적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은 곧 사라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가시나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셨을 때 그 가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악한다라는 단어. 이 가시도 가시. 그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 씌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오늘날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 염려 때문에 또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병들만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께 가시관을 씌워주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못 박힌 손과 발.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흘리신 피죠. 근데 그때 박혔던 그 못의 길이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15c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15cm 정도 되는 그 못이 육체를 뚫고 들어가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그마한 가시 하나가 찔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못이 예수님의 이 손목과 발을 이렇게 찔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을 때 어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옆구리에 찔린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까지 파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던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정말 그야말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이 그 로마 병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주님이 결국은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무덤에 묻히는데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어요?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 나중에 죽으려고 파놓은 돌무덤에 예수님을 무덤에 묻어 드린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장사 지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그냥 화장을 해서 묻거나 매장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토양 자체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적으로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이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이 풍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그래서 에브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내 마누라 사라를 좀 묻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 밭을 좀 주라. 그리고 거기에 좀 굴을 파서 묻을 수 있도록 좀 나한테 팔아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사이에 그럼 뭘 팔고 말고 해. 그냥 가져다가 당신 것으로 해.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꾸역꾸역 값이 얼마나 나가냐. 이거 얼마 안 나가. 이거 한 400만 원 나가는데 그 뭐 400만 원쯤이야 그냥 없는 걸로 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꾸역꾸역 400만 원을 챙겨주는, 물론 여기 400만 원 얘기는 아니에요. 400세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400세기를 계산해서 주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단은 그것을 빌미 삼아서 반드시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자기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묻게 되죠. 근데 사라만 묻혀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도 어때요? 175세에 죽은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묻혀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묻히고 그곳에 옆으로 누가 묻혀져요? 아브라함이 묻혀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묻혀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누가 묻혀지냐면 야곱이 묻혀집니다. 야곱. 이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무덤이라는 것은 가족묘의 형태인데 굴을 파가지고 그냥 시체를 쌓아놓는 겁니다. 시체를 쌓아놔요. 그러면 아버지 옆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 옆에 또 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왜 그랬냐면 이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언젠가는 부활하겠지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처럼 바위에다 굴을 파서 그곳을 묘지를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시킨 그런 어떤 총리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런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터인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래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그냥 내 해골 그대로 놔두지 말고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한 요셉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진 거죠. 나사로도 그랬잖아요. 나사로도 돌 무덤에 나흘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려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3일 밤낮을 예수님이 무덤에 이렇게 계셨다가 결국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앞에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합독합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안 살아났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창세기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로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믿음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결코 헛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한 부분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이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나타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시고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예수님 올라가실 때 예수님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주의 옆에서 천사들이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은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5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심판한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어서 심판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요즘 얼마나 통신이 발달되어 있어요. 저기 홍콩에서 시위하는 것이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지구가,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 하셔요? 심판하시는 거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예수님의 신부들과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자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하늘로 올리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할렐루야 다 데리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주시는 그 승리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 50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50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승리의 보증. 뭔가를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보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자체가 오늘 5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몸은, 이 몸뚱아리는 오래 써먹어야 100년 써먹잖아요. 하늘나라까지 가려고 하면 썩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부활의 몸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그 보증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 앞으로 돌려서 20절 같이 보실까요? 20절. 자, 20절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처음 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음 해에도 열매가 맺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보면서 내년에도 열매 맺히겠냐라고 그 열매를 통해서 증거를 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보증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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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지만 결국 그들은 듣지는 않았죠. 결국 멸망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들을 회개시키셔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사망 권세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그 사망의 승리자인 것처럼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 사망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부활로 보증이 되었고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유한 코로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무기 삼아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실족함을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고 같이 또 동참해주고 이러는 것이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나도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승리의 보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보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해봐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월급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걸 알았다면 굳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 뿌리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부활은 그런 것이 헛것이 아닌 것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57절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57절 58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 모든 헌신, 모든 섬김, 모든 사랑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했던 모든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오늘 부활장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썩을 것들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내 물질을 심고 내 시간을 심고 내 몸을 심을 때에 이 땅에서는 그 심은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부활의 열매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5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가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까지 했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이룬 부활의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온몸으로 짓는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성육신, 십자가, 희생,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심판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때요?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뭐예요? 생명을 무릅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거든요. 이 다짐이 사도 바울의 다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짐이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으로서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내 영광 삼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 삼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